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아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실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실제와 모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질적인 것, 형식적인 것 속에서 그 외적인 부분들, 형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 실제, 원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형에 붙잡혀 버리고 그런 모형에 매여 버리게 되면 그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늘상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모형입니다. 실제가 아니고요, 원형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빼앗기고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들을 그들이 받고 나서 그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반복되었던 것은 율법을 통한 그런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실제로 죄사함의 형식적인 모습들이 늘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정한 대로 그런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상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시간대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리얼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현재가 실제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더 나은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더 좋은 약속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더 좋은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옛 것에 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전에 쓰던 것을 대체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 것을 쓰고 옛날 것에 마음을 많이 두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새로운 것이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그 옛날 것은 어떻게 되죠? 버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집에는 그 옛날 것을 못 버리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서, 셋 중에 둘이나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 새로운 것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옛날 것들, 이전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한 가지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더 좋고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제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새 언약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무엇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즉 옛 언약이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언약 당사자 일면 당사자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 구성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첫 언약, 첫 번째 언약으로 준 것이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율법. 첫 번째 언약으로 준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율법이 흠이 있다,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율법은 어떻다고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받는 대상들이 그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언약이 불완전한 것이 되었고 흠이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대로 행해서 구원을 얻어라 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불완전한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바라보아야 되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지 되고 그래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죄를 깨닫기는커녕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완전해지겠다라고 한 것이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의도하였던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는 것이 되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가 아니겠죠.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주시는데 그 언약을 주시는 내용을 보면 이제는 그 언약과 그 언약을 받는 자가 분리되지 않고 그 언약과 언약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하신 것이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받기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옛 언약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 언약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옛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순서만을 가지고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사건 이후에 430년 이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목적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아니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또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디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기 위함이었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으로 다시금 돌아가게끔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는 믿음, 그리고 바로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율법 지킴, 인간의 행함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이키시게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그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으로 흠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다시금 반복하시는데 그 일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서 하셨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실현시켜 간다라는 의미에서 율법 이후에 새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제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역사하게 되냐면 율법이 역사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밖에서 아무리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지키는 자의 마음이 율법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율법은 지키는 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외형적으로 그러한 말씀들을 순종하고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본질과 일체가 되지 않으면 그 율법 지킴, 우리의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한 군데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유월절 만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그들 앞에서 그들이 올바로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몸 밖에 있는 하나의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율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워지는 언약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좀 전에 읽으셨던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장사되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표징들은 이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8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입니다.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무언가를 배워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나를 제사의 모습으로 제사 지내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서 끝없는 죄의식 속에 나를 몰아넣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죄인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무능한 자인 것,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자임을 내가 깨닫게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식 속에서 정죄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를 들추어 내시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게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말로 내가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들 삶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늘 역사하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새 언약 속에서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옛 언약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만 우리가 시선을 두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점점 나 자신만 드러났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확증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온전한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언약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